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20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나아감을 얻게 된 자들이 얻게 된 세 가지 은택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성례적인 의미도 좀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택인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그분이 친히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죠. 모퉁이 돌 혹은 터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세 번째 터가 무엇인지 또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기초와 중심 속에서 지어져 존재하는지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성도들과 교회가 누리게 된 그 결실을 이제는 시민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그런 통치에 대한 비유에서 이제는 물론 권속이라는 가족이라는 비유도 들었지만 세 번째는 건축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성막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이렇게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또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거대하고 큰 건물들 혹은 사람들이 짓는 건축물들에 대한 비유로 이것을 지금 무엇인가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교훈은 우리가 고백하고 정립해야 될 교회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얻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를 사실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0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이 보통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론을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서 터는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를 의미합니다. 기초. 그죠? 터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 기초를 의미하는 거죠. 건축물을 지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그건 기초예요. 기초가 없는 곳에는 집을 지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될 수가 없다. 한참 저기 그 롯데 타워 질 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또 빌딩이잖아요. 거기 호수가 있어서 거기 아마 위험할 거다 한참 말이 돌았었잖아요. 거기는 토사가 많고 또 호수 있으니 그 물이 또 이렇게 유출되면 아마 빌딩이 잘못하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말이 많았죠. 실제로 터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터가 잘못된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다 허물어지고 만사가 헛된 게 되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다지고 가느냐. 이건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늦었어도 기초가 잘못됐다면 그 인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시 져야 돼요, 집을. 일찍 그것을 깨달으면 너무 좋죠.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진로를 정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그죠? 인생, 가정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초를 잘 세우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60이 되고 70이 돼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이런 비극이 찾아와요. 인생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인생이 70이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가 잘못된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모든 것 선택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위에, 말씀 위에, 그분이 세우신 규례 위에 세워져 가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청년들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기초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무리 늦어도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나이가 있을까요? 회개에는 나이가 없어요. 구원은 나이가 없어요. 구원받은 분들도 너무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믿고 회개한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답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를 향한 그 은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장본인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시작을 잘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무엇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성도요 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 비유한 것은,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의 표지라고 가르쳤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로 삼지 않은 곳에는 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5년도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아마 첫날부터 이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간간히 본문 속에서 전하긴 했어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본문 속에서는 그냥 얘기를 던졌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의미를 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표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럼 표지가 뭐죠? 마크 혹은 이것을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럼 뭐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죠. 표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왜냐? 어디나 교회 간판을 붙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장로교 교인들이 많으니 장로교 간판 걸어놓고 이단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비겁하죠. 좀 싸우려면 정직하게 싸우든지 아주 치사하게 싸워요. 장로교 간판 걸어놓고 이단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싸우려면 정직하게 싸워야지. 근데 왜 그러는가? 장로교 간판 걸어놔도 소용없습니다. 간판은 얼굴이 아닙니다. 간판은 얼굴이 아니에요. 간판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간판을 걸었으면 간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얼굴이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의 표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의 표지는 그것이 있음과 없음으로 해서 뭐가 갈려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여기에 교회가 있다, 여기 교회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여기에는 없다. 교회의 표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는 성도이기도 하고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냐면 교회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되게 간단해요.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무슨 문제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종속된 성례를 가리킬 때도 있고 말씀과 성례를 지켜내는 수단이 있어야 하니까 치리와 권징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치리, 그러니까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이 교회의 표지인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하나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 선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가지를 얘기 안 해버려요. 성례와 권징을.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성례와 권징은 말씀에 종속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하는 곳엔 성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성례와 말씀이 있는 곳엔 권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치리의 첫 번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찬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수찬 금지. 그건 뭐냐? 성찬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게 권징이니 권징의 수단이 없으면 성찬은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이러면 그거는 이미 성찬이 아니라 죄인의 소굴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나 성찬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성도가 된 자들이 또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선포를 하나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 선포,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작은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나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곳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나 목사나 모든 교회는 완전한 표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표지가 성숙하냐, 덜 성숙하냐, 이 차이가 있으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걸 넣었어요. 오해할까봐.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내고자 애를 쓰는 곳이 돼야 돼요? 덜 성숙하게 혹은 더 성숙하게.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더 성숙하게.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덜 성숙하니까요. 교회는 그 표지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더 바르게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오해할까봐 덜 성숙한 교회도 있고 더 성숙한 교회도 있고 어쩔 때 교회가 타락하면 그 표지가 있지만 매우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교리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표지가 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른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에 칼이 찍힌 상태다, 교회가. 거의 죽었다. 그 뭐가 안 보인다는 거야?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성경의 해석과 교리를 부정하는 곳엔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또 완전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추구하는 분들이 가끔은 오셔서 완전한 것을 자꾸 요구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말씀을, 원리를 따르고 정말 그것을 충실히 드러내려고 노력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렸지 그것을 더 성숙하며 덜 성숙한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참고를 띄워놓은 거예요. 교회마다 규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씩. 예배와 운영의 원리는 저 헌법이라는 게 있고 성경의 원리가 있어서 비슷하지만 저 조항들을 다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들이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시편을 부르고 우리 교회는 시편과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개혁주의를 열심히 추구하나 아직 시편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성도들의 수준 때문에 시편을 부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함부로 그런 교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근본적인 말씀 선포, 교리들을 전하고 말씀과 헌법의 원리를 쫓아가지만 교회가 당회라는 이제 우리도 당회가 생기는데 당회가 그런 원리에 충실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또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학생이 교회 찾아와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시편을 찬송가 부르니까 입을 다물고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시편 찬송 안 부른다고 공격하고, 그게 뭔가를 지금 개혁주의를 잘못 배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정한 규례라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와 상식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규례도 있고 성경에 없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단체니까. 그러면 그런 규례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고 당회가 정해줘야 되는 거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 교회가 정한 규례를 따라서 오신 분들이 쫓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의 규례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개혁주의라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같다면 우리는 각자의 교회의 형편들을 이해하고 또 존중해 주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의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표지가 있으면 교회죠. 그러나 뭐를 잊으면 안 돼요? 교회의 표지인 성경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면 여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그 표지가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덜 성숙한 혹은 더 성숙한 일들이 세상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위험한 데 처하는 거고 더 가면 교회가 아니게 되니까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목회하고 목양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으로 그 회중과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화됨으로 교회 표지가 점점 선명해져야 한다. 선명해져야 한다. 이건 우리 교회가 이제 가야 될 우리 과제이고 하나님 주신 소명인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방종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무질서에 빠지면 안 되지만 반대로 완전주의와 그 오만함에 빠지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표지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돼서 겸손하게 가는 것이 참된 개혁신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한 교회가 부패되었다면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리를 교회가 모르고, 또 물론 아주 기초적인 신앙은 있지만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르치는데 방만하여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 자리를 세상 이야기가 다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덜 성숙하다는 말을 넘어 위험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몇 교회들 그렇게 경계하셨잖아요. 회개해라. 교회지만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금초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그게 뭡니까? 더 이상 교회 역할 하도록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 그저 박물관에 박제 같고 화석 같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촛대가 뭐겠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소명 아니겠어요? 그 통치가 사라진 곳에 교회 역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그 연명함이 존재할지라도
교회 기능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지만 교회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참하게 허물어진 교회들이 오늘 많아요. 예.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미 다 죽고, 그죠? 죽었죠? 없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하니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들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신사도를 또 만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에도 교리에도 교회론에도 우리 헌법에도 이제 없는 직분이에요. 임시직이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잠시 있다 사라진 직분이에요. 구약과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자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남겨진 뭐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경을요. 구약의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사실 당시에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초대교회도 교회는 말씀을 통해 발생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가 교회로 분별될 수 있는 교회의 얼굴이 존재한다고 가르쳤는데 교회를 교회로 식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순수하게 선포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할 수는 없으니 완전할 수 없어서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 아주 신학적이고 대단한 말씀 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님들도 대단한 설교라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도 있고요.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이 말솜씨가 되게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말솜씨가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수준 높은 설교만 좋은 게 아니라 어찌됐든 어눌한 말씀으로 전해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의 설교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개혁주의 배우려면 배우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럼 다 떠나가야겠네요. 안 그래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말씀이어서 존중하여 듣는 성도의 삶을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신 분은 하게 하신 분대로 또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힘 있는 말씀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니니 각자 주어진 대로 주어진 목사들의 말씀을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력을 다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바르게 풍성하게 전하려고 정직하게 전하면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경에 충실할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세상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선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몇 권에 다 종결됐어요? 66권에 종결되고
완성되어 교회에 주어졌으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교회의 표지의 본질로 보기 때문에 말씀 선포의 연장으로서 우리는 뭐를 더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뭐를 얘기해요? 성례를. 그리고 말씀과 성례가 나타나면 그 말씀과 성례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뭐가 존재해요? 권징.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의 권징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셋이거나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표지는 순전한 말씀 선포와 순전한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이라는 세 가지로 규정될 수 있으나 성례와 권징은 말씀 선포에 종속되어 있기에 교회의 표지는 순전한 말씀 선포라는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갖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 것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체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받아 또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고 기록한 그래서 남겨진 오늘날에는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 위에 무엇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중심은 결국 누구인 거예요? 성경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할 때에 결국 그들이 말씀을 통해 전한 중심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지금도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해요. 그러므로 말씀 중심은 누구 중심이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로.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전체 교회의 유일한 터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교회의 구심점은 그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편이나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바램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곳이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그 가정과 그곳에 속한 자녀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진로를 정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신앙을 정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록함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워갔던 건축 기사들과 같았어요. 그것도 처음에 기초를 놓는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세상의 교회의 터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터는 세워졌죠.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세워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 이방 세계에다가 교회를 이미 세워놨고 말씀도 전했고 교회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원리들을 다 주고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를 당회, 무슨 노회, 총회 그리고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때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 거의 그 기초된 원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 구체화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취이며 친히 복음의 전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지만 저는 지금 7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척하면서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엔 주제 설교밖에 안 했어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가능하면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교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가 양이 그걸 나중에 프린트해 보니까 저기 있어요. 종이가 저기 출애굽기 프린트한 건데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책으로 하니까 이거는 출판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책을 안 해줘요. 두꺼우면 싫어해서 안 해줘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지 많은 얘기를 했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얘기는 똑같아요. 매일매일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누구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얘기로 끝나요. 성막을 얘기해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원래 진리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설교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 얘기를 늘 즐겁게 만드는 새로운 얘기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얘기가 없으니까요. 성경 본문이 풀다 보면 정황들이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은 듣다 보면 또 같은 얘기, 또 같은 얘기,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하고 신기한 얘기하고 그런 곳엔 가지 마세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땀 흘리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 여기 와서 좀 고생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밥을 먹고 삽니다. 이러면 진짜예요 이게. 근데 한 방에 부자 됩니다.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방법도 생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사는데 여러분 한 달이면 3천만 원 법니다. 이러면요. 그랬다가 비트코인 빠졌다가 또 망한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확천금, 한탕주의 이거는요. 노동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 사는 이치로 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절대 성도들이 그런 거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냥 땀 흘리면서 사세요. 고생하면서 사세요. 수고하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참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다운 거지. 이렇게 먹고 사니까 기쁘네. 근데 그거 없는 교회, 그거 없는 가정, 그거 없는 직장,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취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편가치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를 잘 놓고 세상 삶을 살 때도 뭔가 바르게 살아가라. 땀 흘리고 살아가라. 수고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다져놓은 인생은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식을 그렇게 키운다고요. 바른 기초 위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돈 많이 벌어와라 이러지 않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먹을 거 챙겨와.
근데 신앙도 똑같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디서 행함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믿음을 생략하고 행함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다른 곳에 기록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내 말을 믿고 나를 모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말 위에 너희들의 삶을 세우고 살아가라. 너희의 신앙을 세우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잘못돼서 조금 마귀가 건들고 환경이 나빠지고 바람이 훅 불면 너희들 넘어지고 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사상누가 허물어지잖아. 내 말 위에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와야 해. 나를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허물어지고 마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름을 받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 곳에서만 무엇이 나타날까요? 구원이 나타난다고요.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납니다. 구원과 생명을 지닌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대로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함, 그게 다 완전치는 않아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언행의 수준이 무엇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인 거라고요. 항상 믿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행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의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무엇이 만든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며, 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 곳에서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총체적인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참된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교회가 베드로가 들은 말씀과 말씀으로부터 발생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죠?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준 거예요, 베드로.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믿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감독에게 안수를 했고, 그게 이어져 갖고
로마에 있는 감독들이 수장이다 이렇게 간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가 말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가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순전히 들려지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려진 말씀을 진실히 믿고 참되게 신앙 고백으로 응답한다면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응수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보존되고 존속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인간에게 속한 어떤 힘이나 권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초를 세울 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니 아무리 세속화되고 세상이 난리를 피우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해할 수 없다. 말씀만 교회가 꽉 붙들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표지로서 성경은 완전하며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추구할 완전한 표대요 구원과 신앙의 최종적 표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지상에서 죄성을 지니고 연약한 존재들이니 그 표지를 완전하게 가시화하고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교리예요. 기독교 강요 모든 신조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이 지상에서는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립은 죄사함의 은혜 칭의에 놓이는 거예요. 불완전하니 죄사함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피값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표대로 놓고 향해서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의 표준문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의 제4항은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보편적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는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바로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규례가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지에 따라서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 자체는 완전하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선포와 성례나 권징을 통해 가시화될 때 더 순수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덜 순수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의지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표지가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표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 표대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져 교회가 하나님의 표지를 더 순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역사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 믿음에 일치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교회의 정치 질서를 통해 실제 교회 예배와 정치와 교제 가운데 드러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자꾸자꾸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고 그것이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크리스찬 한 개인의 생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교회의 표지가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슴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가슴속에 뿌리를 내려 삶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